지금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6장까지 지금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16장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이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전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자들의 이제 그릇이죠, 그릇. 이 전도 제자들의 그릇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그릇입니다. 목회자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 그릇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의 그릇이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 교회에 큰 그릇의 장로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그릇이 이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릇만큼 인도하십니다. 이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도 사실은 이방 사역을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이방 사역들을 하고, 물론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록대로 보자면 베드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자기 교회에서도 분명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의 그릇이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걸 이제 치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거기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갔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바나바를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세요. 그래서 1차 여행을 바나바랑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안디옥 교회로 보내세요. 실라도 사실은 베드로가 보낸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베드로도 보고 그 교회가 안수해서 유다랑 실라를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 교회의 그릇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의 그릇이다. 사실은 목회자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볼 때는 중직자의 그릇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장로님들이 딱 거기서 딱딱딱딱 막아버리면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면 진짜 큰 교회들은
진짜 힘든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장로님들이 이제 자꾸 이 뭔가 좀 다른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과 좀 다른 그 세상에서 이제 하는 것들 뭐 더 이제 이득을 보고 이런 기준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자꾸 할 때 이제 문이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장로님들과 중직자의 그릇이 사실 교회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그릇이 좀 작아도 사실은 장로님들이 그릇이 크면 제가 볼 땐 목회자들의 그릇과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은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그릇은 제자의 그릇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은 그릇의 내용이다. 그릇의 내용.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는 그릇이면 이제 거기에 딱 한계를 두고 살아가죠. 근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릇이라면 이제 그것과 좀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떠야 되는 이 키워야 되는 영적인 그릇은 무엇이냐면 성경 이 골로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 본 본문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의 법은 뭘 먹었냐, 우상 제물의 시장에 나온 걸 먹었냐 말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여간 그 법 때문에 정말 말이 많은,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대부분 그거예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우상의 제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사람을 뭐 이 범죄한 여성을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한 사람 어떻게, 다 그 어떤 죄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림자가 된다, 어두운 부분이 되겠다, 분명히 우리의 어쩌면 좀 연약한 부분으로 남겨지죠.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 흑역사라고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좀 안 좋은 창피한 일들을 하면 그걸 흑역사라 그래요. 흑역사로 남을지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야 되냐면 정말 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두운 그림자의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우린 명심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게 교회를 제가 봤을 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벌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 그림자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건 빛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받아야 그 사람의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은 항상 공존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사회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항상 존재해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한 시간표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게 우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이 그릇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스데반 집사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전도자를 용서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받아들이는 거 안에서도 전도자 바울은 뭔가 깨달았을 거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나 때문에, 내가 죽인 이 스데반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를 전도자로 받아주는구나.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과 그 용서 뭔가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그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우리는 이 그릇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결국 이번 주 강단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 그릇은 속지 않는 그릇이 돼야 돼요. 골로새 2장 18절에 사람들은 본 것에 의지한다.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다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다 자기에 맞는 말대로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라 틀리다라는 어떤 이야기보다 제가 봤을 때 이 말씀 말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게 답이 되어지지도 않고 결국 말하는 목회자도 저도 뭔가 감정을 섞고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지금 말해야 되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계속 본 것에 의지해서 얘기해요. 제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영원 무궁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걸 보고 있을 뿐이지 말씀은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우리 죽고 나서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 것에 의한 것,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강단에서도 제가 허튼 소리를 하면 말씀만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육신의 감정 분명히 나와요. 저도.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딱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무엇이냐.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셨냐. 하나님 전도자 여정을 인도하실 건데 그것만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이거든요. 제가 또 연약함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속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만이 딱 속지 않는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람 때문에 교회 복음 놓쳐요. 그 제일 미련한 거죠. 제일 사실은 안 되는 일이죠.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뭐 말씀 복음 진짜 미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정확하게 속지 않도록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힘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릇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는 힘의 출처를 이야기해요.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팔이 없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리가 없어도 살아요. 몸과 이 머리 사실 제가 봤을 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과 이 뇌 지금 이 과학이 계속 발전할수록 이 뇌과학들이 이제 발전하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힘줄, 마디 이 모든 공급을 다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힘의 출처를 받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부모 그게 없어지면 이제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내 힘의 공급이 부모였다면 그거 사라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이제 느끼기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힘의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오는 그 마디로부터 힘이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전도 제자들의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서 힘을 받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주 제가 봤을 땐 예술가예요. 정말
필요한 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녹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그릇은 제가 봤을 때는 어두울수록 더 크다. 연약한 부분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은 그 그릇을 크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은 말씀을 통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이 그릇이 잘 준비돼야 돼요. 힘의 출처, 그리고 속지 않는 언약, 그리고 나의 가장 은혜되어지는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 속에서 그릇이 형성됩니다. 이것 속에서 그릇이 형성되니까 이제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죠. 가장 어두운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하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교회에서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이 복음의 운동을 놓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여정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 제자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사실 전도운동은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전부다. 내가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제자를 계속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행전 여정을 보면 이 전도운동 안에 인도받는데 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자꾸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준비된 제자가 누구냐? 이 바울에게 언약의 후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이세요. 이 디모데는 아주 전도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형성하고 또 이 신라랑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여정, 또 전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도 이제 작성하고 전달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후대는 사도행전 오늘 16장 1절에 나오죠.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사람 TCK예요. TCK.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서 나온 자녀입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울이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 내용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디모데가 있는 지역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후대를 딱 발견케 하시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제 디모데 제자를 이제 함께 하게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 디모데는 언약의 후대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언약의 이 다음 세대 전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 본문에서는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뭐 때문에 칭찬받았겠어요? 똑똑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그릇이 잘 준비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어두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 이제 그게 3절에 나오죠. 이 기록을 왜 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내려고 하려고 할 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다민족 유대인 사람이 아닌 헬라인과 유대 사람 사이에서 나온 TCK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처가 많아요. 그 안에서 너 유대인이 아니야. 어머니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안에서 나오는 아주 뭐 할례 받지 못한 자다. 뭐 그 사람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어두운 부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TCK로서. 그래서 이 3절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아주 바울이 그냥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딱 잡고 그냥 할례를 시킵니다. 결국 뭐냐면 율법이냐 이 복음이냐 이 사이에서 아마 굉장히 좀 갈등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이 3절을 보면서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어두운 부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실은 복음만 딱 떨구면 살아나는 그런 준비된 제자가 디모데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기록을 보면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확한 복음을 가진, 복음만 딱 필요한, 율법 아니고 그 어떤 할례 아니고 그 행위 아니고 그거 아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볼 때는 3절에도 그냥 데리고 갈라 그래요. 뭐 할례를 했든 할례를 안 했든. 왜냐하면 자기가 온 곳도 안디옥 교회고 다민족들이 있고 하는 데니까 그냥 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한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복음이 필요한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와 같은 전도 제자들에게 붙이신다.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는 6절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자를 준비하세요. 제자를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다민족들 안에 제자를 먼저 준비시키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인도를 시작하신다. 제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만나는 사람과 지금 만나는 많은 현장의 다민족들 또 렘넌트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준비된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역사하세요. 우리 다민족 선교사님들, 뭐 그레이스 선교사님이나 우리 라우카 선교사님이나 준비되어져 하는 파송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하고 이 흐름 안에 있는 것은 사실 미래입니다. 미래. 전도자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딱 준비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죠. 자, 뭐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자들에게 알려주세요. 16장 7절에 나오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전도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문을 막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막혔냐 안 막혔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우린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막혔냐 안 막혔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성령으로 환상이 이제 나타나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드로아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성령이 딱 전도자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사실은 귀한 역사의 장소죠. 그래서 이 드로아의 밤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16장 9절에 나오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준비된 제자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저에게 성령의 인도는 우리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거,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라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일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교회 흐름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냐 저거냐,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고 인도고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 여정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장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릇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도록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우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자가 준비되어지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끝에는 이제 제자와의 준비된 또 다른 제자와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곳곳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여정이죠.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이제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이 자색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준비하신 이 루디아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놔요. 그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설득해서 우리 집에 안식일을 보내도록 본인이 설득을 합니다. 바울을 우리 집에 좀 머무르시도록 머물러 주세요. 계속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결국 이 제자의 만남은 차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빌립보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그 내용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이 전도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복음운동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전도운동의 제자로. 이 제자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분들과 다민족과 우리 렘넌트 청년들 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제자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그 제자에게 붙이시지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 제자를 분명히 성경의 기록대로 그 제자에게 붙이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제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두움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언약 아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지 않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응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귀한 능력으로 내 마디와 힘줄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전도 제자로 서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예비하신 전도 제자와의 만남을 나와 우리 모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